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같고,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또 감동을 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그런 모습을 좀 본받으라고, 더 그 닮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보니 참으로 은혜가 되는데, 오늘 말씀도 참으로 막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는지, 그 열심이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17장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엿새 후입니다. 16장 말씀과 연결되어진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 사두개인의 누룩도 조심하고, 또 누구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것도 조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 갈 수 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 믿음 끝까지 지키라고 하면서 여러분 뭘 지고 가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신 후에입니다. 그리고 나서 6일째가 지난 겁니다. 엿새 후입니다. 자,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와 또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세 사람만을 데리시고 옵니다. 이 세 사람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엿소셋, 6일이라는 그 단어도 놓치지 말아야겠지만, 다른 제자들 다 내두고 누구만 데리고 왔다고 합니까? 3명의 제자들만. 어디로 여러분? 높은 산까지 올라가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들 앞에서, 데리고 간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하세요. 어떤 식으로 변하셨는지 그 마음 말씀 보세요. 그 얼굴이 어떻게 빛납니까? 해처럼 하얗게 빛나게 됩니다. 해처럼 하얗게 빛나게 되고, 옷이 또 어떻게 여러분?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16장 말씀 생각하시고 17장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6장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 6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을 택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부족했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신 겁니까? 이거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올라가신 걸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지는 것? 하얗게 해처럼 변해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죠. 구약 말씀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셨으니까 생각나실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누구의 얼굴이 하얗게 빛처럼 빛났습니까? 그렇죠. 모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이 말씀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까지 힘들지만 거기 올라가신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연약한 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2절 말씀까지 이해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계속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집니까?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억지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있겠죠. 만약에 그것이 천국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모세가 지금 이렇게 뭐하지 않았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죽었지만 살아있지 않느냐? 죽었던 엘리야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않느냐? 승천했던 엘리야가 살아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 제자들에게 또한 뭐 해주고자 하셨던 겁니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그게 뛰어나요. 안 믿으면 안 믿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얘네들 먼 곳까지 데리고 가서 보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1, 2, 3절 말씀에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내가 이렇게 두면 안 되지. 내가 얼마도 있으면 죽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데리러 올라가셔서 이걸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3절까지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또한 이것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해서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하오니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자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초막 몇을 짓겠대요. 3개를 짓겠대요. 잘 보십시오. 3개를 짓겠대요.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또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는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는 없어도 된다 이거 여러분. 나는 없어도 되니까 여기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 갖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데려가 올라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나는 초마가 없어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세 엘리야와 함께라면 난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이런 것들 이 믿음 갖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데려다 올라가서 이거 보여주신 것이 4절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또 다른 것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누가 말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호련히 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가 납니까 여러분? 소리가 납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시내산 앞에서 그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 올라오라 했을 때 백성들이 듣도록 구름 가운데서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냐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 다음 말씀 중에 같이 해서 시작.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 내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제자들에게 뭐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도록 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고 적고 연약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까?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걸로 여러분 보셔야지 5절 말씀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쩐지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이 듣고 뭐합니까? 갑자기 엎드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심히 뭐합니까? 두려워해요. 왜요? 예전에 조상들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내산 앞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다 뭐하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시내산 앞에 경계를 쳐서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모세만 올라오게 했었다는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한 겁니까? 쳐다보지 않으려고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냐? 제자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지금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이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르시되 일어나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또한 믿음이 없는 연약한 그들에게 뭐합니까? 더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들은 죽지 않고 다 뭐합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기가 너무 좋구나. 여기서 살고 싶구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나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전히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랬더니 정말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 들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하게 하신 겁니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 다 있었는데 예수님 보셨을 때 이 세 사람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세 사람 믿음이 처음에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약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런 식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 목적 가운데 올라가셨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이 산에서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들 믿음 때문에 올라가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후에 내려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인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중에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본 것을 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모세가 예수님과 얘기하다,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 절대 본 것을 뭐하지 말라. 얘기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순간 제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무엇을 봤습니까? 살아있는 엘리야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습니다? 서기관이 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본 것은 분명히 있는데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연 우리가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지금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겠죠.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누구십니까? 메시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얘기하니까 본 그들의 입장에서 헷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그들 얘기가 맞다.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이 맞다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그에게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뭘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3절이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뭐하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엘리야가 아니구나. 서기관들이 얘기할 땐 진짜 엘리야라고 얘기했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엘리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먼저 온다는 얘기였었구나. 바로 그가 누구였구나? 세례 요한이었구나를 누가 설명해 줍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헷갈려해요. 이게 맞을까 저렇게 맞을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어떻게든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이 보여지는 말씀이 여러분 1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손을 얹으셔서 괜찮다고 경험케 해주시고 이 말씀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뭐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 13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복음 막 전하시고 십자가에 멋지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루하루 어떻게 사셨는지가 보여요. 그 마음속에 뭐가 계셨는지 보여요. 한 사람의 믿음이라도 온전케 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산길까지 올라갔대요. 산 위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시면 집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멀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13절 말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제자들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번 보시죠. 어쨌는가. 그게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섭니다. 자, 그들이 무리에게 이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 모여있는 데로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누구께 왔어요?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같이 보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무엇이 걸렸습니다. 간질이 걸렸습니다. 고생합니다. 자주 어디에 넘어집니다? 불에 넘어졌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넘어져서 어디에도 넘어집니다. 물에 빠져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간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간질 들린 그 아들이 죽을까 봐 그것이 걱정돼서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기 전에 그 다음 말씀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었습니다. 먼저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뭘 알기를 원하셨고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간질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지금 누가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게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여전히 제자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너희들이 너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여전히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너희는 뭐하다? 패역하다.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너희는 완전히 콜업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실망스럽다. 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지금 참겠느냐. 나 지금 뭐한다?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화가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 내가 지금껏 보여주고 들려주고 얼마나 많은 걸 경험케 해줘 얼마나 더 많은 걸 설명해 줘야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그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저 아들 그거 하나 고쳐주지 못하느냐. 내가 실망스럽고 너무 화가 낸다.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자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그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뭐하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실망스럽고 화나요. 실망스럽고 화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걸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실망스럽고 패역한 세대지만 너무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또한 이것을 보고 경험케 해주시는 게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든 이들에게 뭐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뭐한 것이다. 아직도 너희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죽더라도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엎드려 경배했었던 것, 엎드려서 두려워했었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너희들이 그런 믿음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무엇이
만약에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직접 행하심으로 그들을 경험케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자들 그 마음, 특히 이 세 제자들 마음에 뭐가 없었던 겁니까?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뭐 하시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 있게 하시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애서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자들 고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셨던 겁니다.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줄 수 있는데 너희들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프다. 그게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제자들이 뭐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21절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이 모든 것들은 기도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거긴 기도를 강조해요. 근데 여기 말씀에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 말씀을 갖고 여기다 끼워 넣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가 이 말씀을 썼을 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이랬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여전한지 그걸 한번 22절 말씀 통해서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갈릴리 지역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뭘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예,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매우 근심해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아주 근심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으시면 다시 살아나시겠지 하면 매우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여전해요, 여전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수고 노력하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잘합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이라도, 저 방법 아니면 이 방법이라도. 이 말씀 보면서 그게 느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구나. 자식 말 안 들린다고 버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 말 안 한다고 해서 내쫓을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으로. 말로 안 되면 그렇죠, 혼을 내서라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여전해요. 여전해. 조금 근심이 아니라 매우 근심이니까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24절 말씀이에요. 다른 곳으로 이릅니다.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반세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바쳐야 되는 성전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전세 반세겔 받는 자들, 이것을 수금하러 가는 자들이 자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자 너희 선생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성전세를 낸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낼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5절. 자, 이르되 뭐한다? 내실 거예요. 이거예요. 내실 거예요. 여전히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없는 거예요. 내실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네 생각 한번 말해봐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그 나라의 세금을 묻느냐? 누구에게 관세와 굿세를 받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이겠냐? 타인에겠냐? 어느 왕이 아들에게 세금을 받겠느냐? 이렇게 도리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않겠죠. 누구에게 받습니까? 그래서 2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뭐하지 않는 게 맞다? 내지 않는 것이 맞다. 왜 여러분 이 사건의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는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니까 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성전세를 받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그들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반세겔이 아닙니다.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뭘 줘라? 그 성전세를 바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지 아세요?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실족할까 봐 그것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도우셨던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겁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주려고 그렇게 애쓰신 것이 오늘 17장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의 열정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런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 영역에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누구처럼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든 경험케 해주고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때로는 조금 속이 상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붙잡게 믿음 주려고 애쓰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행해야 될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삶을 본받는 우리 원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